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만약에 마태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노코라고 썼겠죠? 그쵸? 네, 노코라고 적었을 텐데,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족보인 게 확실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족보는 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의 족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교회를 잘 안 다녀본 사람이라고 해도요, 잘 아는 이름이 셋이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족보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족보일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잘 보십시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은요, 영광스러운 이름만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패와 절망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단에 관심이 집중돼서 그렇지 가장 쉽게 놓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1절과 12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이요 2번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끈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망했다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해버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역사의 비극이 이 족보에 가장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 이 족보의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역사로 치면요, 5천년 역사 중에 한일 합병하고요, 6.25가 강조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 아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서 선택해 주셨다고, 이 지구상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는 잘 보시면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집안의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시켜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처럼 아브라함 이후에 14대가 흘러서 다윗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네가 죽더라도 너의 왕국은 영원하게 될 거라고,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영원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 못 믿을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잘 보면요, 국가적인 위기, 이 민족적인 위기, 망하게 될 그런 위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 잘 보시면요, 당시에는요,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바세바입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가 여자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3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누구에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여인들 4명 모두가 다 하자가 있어요. 가장 큰 하자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한테요, 혈통이라는 것은요,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시는 이 귀한 족보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피가 섞였습니다. 이방인하고의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피가 오염되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3절에 나오는 다말은요,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는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던 시절에 여리고성에서 기생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인데 외국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완전히 못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 룻이에요.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충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외국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외국인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그 아내인 바세바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요, 직접적으로 바세바라고 이름도 적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감추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족보에서 여인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피가 오염되었다가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족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4명의 여인은요, 피를 따져봐도, 죄를 따져봐도 거룩한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와 함께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혈통적으로도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치명적인 위기였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지만요, 영광스러운 다윗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족보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패자들의 족보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이방인의 피까지, 백성들의 죄까지 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족보 안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 그리고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마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태의 본명은요, 레위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려줘요. 그런데요, 마땅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세리가 되었어요. 세금 공무원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앞잡이가, 민족의 반역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이 세리라고 하면요, 손가락질,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사람들이 할 때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땅에서 잘만 살면 된다고. 난 돈 잘 벌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잠깐 동안 젊었을 때 내가 비난만 좀 참으면 늙어서 노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니들보다, 손가락질하는 너네들보다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다짐을 갖고 이 악물고 살아간 사람이 마태였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요, 그때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적은 마태복음에 잘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리로 활동할 때에 그 이름이 마태였다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감췄다라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요, 마가는 조금 다르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마태가 자기 자신이 마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의 본명은 레위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목사라면서 왜 목회 안 하고 직장 다니냐고. 그것도 왜 술집에서 알바하고 있냐고. 그럼 못하러 목사 안수 받았냐고. 듣기로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 집안 아니냐고. 마태가요, 왜 거룩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자격이 없는 4명의 여인들 넣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족보에 왜 망한 사실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요, 이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그 인물들, 다말이든 라합이든 루시든 바세바든 이런 사람들과 나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런 족속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은 죄로 가득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폭로 아닌 폭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는요, 아마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요,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에요.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요, 그 사실을 자신이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 이 명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죄가 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는 결코 은혜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복음이잖아요. 죄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족보 중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사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17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잘 보시면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돼요. 14, 14, 14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상징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을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돼요.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4고요, 바브는 6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4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고 다윗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다.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남의 아내 빼앗아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남편은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반복이 될 정도로 그 빛나는 순간이, 그 영광의 순간을 누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데, 그런데 가장 추악한 죄악을 기록하게 되므로 인간 왕의 한계와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인 다윗은요 왕으로서는 위대했을지는 몰라도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했었던 다윗 왕국도요.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족보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4라고 하는 숫자를 잘 보십시오. 14, 14, 14 되어 있으니까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는요, 잘 보시면 이렇게 7 더하기 7로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7이 몇 번 반복되죠? 6번 반복돼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해서 6번의 7을 지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죄인인 역사, 죄인인 사람의 그 역사는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반복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6번째 7의 끝에 그때의 7번째 7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이 6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7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완전한 족보를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게 강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족보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특히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혈통에서 오는 모든 죄악들을 동정녀 탄생으로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그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셨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혈통의 그 피가 아버지 쪽에서 예수님에게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구절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족보 전체로는요,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간의 실패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면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민족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져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100만이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그래서 5%인 5만만 돌아와도 족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와 헤롯에 압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셨고요. 인간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끊어내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다라고, 인간의 실패와 죄악의 기억을 뚫고 기어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실패만이 남은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러니 인생의 죄와 실패는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와 실패를 다 십자가에서 뒤집어 주신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요. 이사야서 9장 7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여호와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어내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미국의 야구 리그죠. 거기에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되었는데 감독이 자기가 맡은 팀이 꼴찌인 거예요. 1973년 7월 달에 리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잖아요. 7월 달이면. 그래서 야구 기자가 이 요기 베라에게 물어봤어요. 올 시즌 다 끝났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팀을 이끄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기 베라 감독이 한 말이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그 이후로요. 이 팀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챔피언 결정전, 월드 시리즈라고 하죠.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 끝났다라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큰 병 걸렸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끝이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다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다고요.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기에도 너무 이르다고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죄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 실패와 죄로 얼룩진 죄인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 영원하게 이어질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럼 끝난 인생이잖아요. 근데 끝난 인생 아니라는 것을 죽으신 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역사, 실패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실패가 구원의 도구가 되고요. 절망이 소망의 바탕이 되도록 그 역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 아직 오기도 전에 부활하심을 통해 지금도 역전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골동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억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부르는 처량한 옛사랑의 노래도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 족보는요, 우리 일상에 가득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그 허무함의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노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실패의 역사는 이제 끝내고 뒤집어내고 나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실패의 역사로, 숨기고 싶은 상처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와 실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상처를 갖고 가는 그런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로 친히 통과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실패와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소망을 붙드십시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어요. 실패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실패와 죄를 뚫고서, 이 절망의 족보를 뚫고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겠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어도, 내 형편 때문에 삶에 허무함이 찾아와도, 또한 내 인생 끝이라고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새로움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죄와 실패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여러분들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한 번 더요. 내 실패와 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